이 새벽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시도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풀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먼저 인도자가 부르고 후에 따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락은 주도하는 사람이 있죠. 이 주도하는 사람의 노래를 불러서 함께 고백을 합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단어, 문장이 대부분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라 그런 겁니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건 내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조롱하고 이 멸시하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서 사람들이 나에게 망신을 주는 혹은 망신거리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나를 건져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하나님이 세운 자녀인데 내가 망하면 하나님 이름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건져주셔서 반석과 산성을 삼아주셔야 하나님의 이름도 영광을 받는 거고 나도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만 구원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은 첫째는 권력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힘이고 구원의 힘이고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명예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명예라는 것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이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힘은 있는데 영광을 못 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럴 수 있죠. 이 이름이라는 것은 영광을 받을 때에 그 권력이라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력이 있어도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명예와 이 영광의 문제, 권력의 문제, 이것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자, 지금 나의 상태는 이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적들에게 패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인데 내 영혼을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떤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는 건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자, 이 진리라는 것은 거짓의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해 주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하나님만 참이고 하나님만 의로움이고 하나님만 길되심에 대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거죠. 6절을 보면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허탄한 거짓과 여호와가 반대 개념으로 쓰였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이 생각과 판단과 말들과 행위들이 알고 봤더니 거짓인데 그냥 거짓이 아니라 허탄하다는 거예요. 자, 거짓이라는 것도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갖고 그것이 힘을 발휘하고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거짓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거짓이 때로는 그것이 갖고 있는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나 혹은 거짓된 것들이 어느 경우에는 사실을 이기고 진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거짓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짓은 허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긴다고 생각하고 그 거짓을 힘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내가 무너진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을 봤더니 이 거짓된 것의 힘을 믿고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엔 그게 무너지는 것들인데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라는 게 넓은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넓은 마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고난 중에 나를 보시고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신다는 거죠. 자, 이거는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나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나 환난이 올 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불안하죠. 초조하죠. 두렵죠. 문제를 크게 느끼고 괴롭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하나가 딱 생겼는데 이 문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근데 그 위에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면 이건 뭐 가중되면 더 힘들고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난이나 환란이라는 것이 이게 겹쳐서 옵니다. 고난이 오고 또 환란이 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환란 가운데 지금 다윗은 자기는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여호와께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자면 내가 고난이나 환란이 있는데 기쁘지 않다. 그거는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 영혼을 안 맡기고 뭐 어떤 상태냐? 그냥 내 몸만 하나님께 맡겨진 상태죠. 몸은 하나님께 오지만 영혼이 맡겨지질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생기냐면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이 영혼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영혼인데 마음이 주님께 다 정해지면 환란이나 역경이라는 건 몸으로 오는 겁니다. 이 환경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께 맡겨졌으니까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기쁜 거예요. 자, 몸은 힘들지만 마음이 기쁘다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제대로 믿음이 가 있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그거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맡겨졌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내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있는 거죠. 이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거하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백성들에게 함께 노래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을 보면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가두어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되면 나를 풀어줄 거고 넓은 곳으로 인도할 것을 이끌어낼 거라는 겁니다. 영혼이 자유로우니까 이 판단력이 좋아지죠. 근데 영혼이 부자유하면 점점 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생기겠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많이 나오면 저절로 영혼이 자유해지는 게 아니고 영혼의 자유함은 순간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 영혼에 기쁨과 자유함을 주는 거지. 아, 내가 한 열흘 동안 내가 한번 하나님께 나와 봐야겠다. 날수를 채워가지고 자유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내가 40일 동안, 우리가 40일 기도해야 하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께 나와 봐야겠다. 그럼 40일이 동안에 막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40일이 지나니까 그날 영혼의 자유함이 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이 내 영혼에 와서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복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이 해결해야 되냐면 내 영혼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몸이 자유해지고 모든 것이 반석이 되고 산성이 되고 환경이 변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영혼을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럼 먼저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 그런데 환경은 안 바뀝니다. 환경은 언제 바뀌냐면 때가 돼야 바뀌어요. 근데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 훨씬 더 환경을 바꾸기에도 좋죠. 설령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 해도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긍정의 힘을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적 방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든 혹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마인드 컨트롤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일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 다음에 생산의 효율성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좋아집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라.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의 결과가 부정적인 것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노력해서 해고 애써서 해요. 자, 애써서 하는 그 노력과 수고가 감사와 기쁨을 전제로 할 때는 그 생산성은 훨씬 높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모내기를 할 때 일이 얼마나 고됩니까? 허리를 굽혀가지고 옛날에는 전부 다 손으로 했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또 줄을 맞춰서 잘 심어야 되잖아요. 이게 벼라는 게. 근데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족속이든 다 똑같습니다. 민족이나 역사 가운데 힘든 일 때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게 뭐냐면 기쁜 노래나 함께 흥겨운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일하면서도. 야, 이거 우린 즐거운 거 하는 거야, 즐거운 거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을 할 때 즐거운 걸 하는 거라고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게 되면 그 일이 순간 끝나게 되고 끝나고 나서는 기쁨과 만족도가 크게 돼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두려움이 크지가 않아요. 아유, 내가 이 일을 또 해야 되나? 이 생각보다는 아니 뭐 노래 부르면서 하면 되지. 그래서 노래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모아주는 힘인데 이 모아주는 힘 중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노래들은 사람들이 일을 빨리 끝내게 하고 긍정적으로 끝내게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것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에 계셔서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든든하잖아요. 결과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내 영혼의 상태를 보면 됩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주님께 가 있다면 나는 믿음이 많이 성장해 있는 거고 내가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온다면 나는 아직까지 내 영혼까지 하나님은 제대로 못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마음을 맡겨야 된다.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게 생각과 마음이 구약에서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께 맡겨지면 그러면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문제까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문제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건 있다는 거예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여 또 소이다. 이 문제가 이만큼 자기도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처진지 나는 죄악 때문에 힘들고 주변은 조롱하고 문제는 계속 생기고 원수는 계속 공격하고 안팎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사람들은 비방하고 사방은 두려움으로 쌓여 있고 문제투성이고 이 심중에 막 마음의 상태나 모든 것들이 최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건 여호와께 내 마음을 영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일은 이제 이 뒤에 있는 구절들을 함께 공부할 터인데 시편은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기도면 가운데는 기도에 대한 자기의 삶의 아주 중요한 본론의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은 전부 다 찬양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은 찬양이에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맨 마지막은 고백입니다. 이 짧은 시편 안에
처음은 힘들어도 마지막은 항상 긍정으로 가요. 이게 기독교 역사관의 핵심입니다. 처음이 좋은데 나중이 나쁘면 그거만큼 비극적인 게 없어요. 갈수록 힘들어진다, 인생이. 믿음이라는 것이 갈수록 고통스럽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갈수록 어둡다. 그러면 거기에 뛰어들 이유가 없잖아요.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근데 시편은 어떤 경우에라도 갈수록 마지막엔 말하면 20절까지 있다 19절까지 안 좋다가도 20절은 갑자기 찬양을 해요. 하여간 무조건 끝은 좋아요. 이게 성경의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계시록이 그거예요. 계시록은 어마어마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사람들 뭐 다 잡혀 죽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끝은 좋아요. 끝은 좋아갖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셔가지고 마침내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환상이에요. 지금 당하는 현실은 고통이고 눈물이고 막 죽음이고 십자가에 달리고 돌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그러고 있는데 그들에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구야 공이 똑같은 역사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무조건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무조건 이기니까 지금 내가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끝을 보면서 참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중요한 게 인내입니다. 근데 어떤 인내냐면 억지로 참으면서 인내를 하면 마침내 이기고 나면 손해잖아요, 그게. 야, 내가 좀 기뻐하면서 견딜 걸. 내가 좀 즐거워하면서 견딜 걸. 내가 좀 편안하게 견딜 걸. 뭘 내가 이거 될 걸 같다 이런 식으로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을까. 마침내 이긴다는 걸 미리 안다면 그 가운데서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확실하다면 즐기면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인생의 과정이지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인내하면 되는데 이게 불안하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기는지 지는지 될지 안 될지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인내라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일수록 짧은 시간이라도 고통이 밀려오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뼈가 쇠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거리가 있는데 안 될 것 같이 불안하면 뼈가 쇠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 내가 맡기는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과 반석이 되시니까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세상에 이거보다 명언은 없어요. 죽어도 산다는 건 죽음이 인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데 나는 그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성도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교리만 믿는 게 아닙니다. 죽음도 이기는 권세를 믿는 거예요. 부활의 핵심은 권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력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권력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도 이기는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음을 이기는 권력으로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살려내고 건져내고 이 모든 표현이 예수님에게 와서는 죽음도 이기는 권세예요. 지금 이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이걸 시로 쓰고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고난이 끝났어요, 지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다윗이 쓴 시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와 노래를 갖다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나 참 젊은 날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이 시를 쓰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견뎠지. 우리 백성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고 이 시를 함께 묵상하면서 견딘다면 다 이길 수 있을 거야. 신앙은요, 신앙은 이긴 사람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긴 사람이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전파하는 게 복음이에요. 죄와 사망을 이긴 게 복음이거든요,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은 이김입니다, 이김. 이긴 존재가 알려주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전하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죄의 권세도 이기고. 이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건 이긴 이야기를 듣는 거고 이긴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냐면 이기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기는 경험은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이겼더라.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의지하게 돼 있어요. 기도했더니 응답받더라.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을 받더라. 그러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기는 경험이라는 것은 실패도 해봐야 이기는 경험도 합니다.
불순종해 봐서 망하는 것도 경험해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갖고 어긋난 길로 갔다 거기서 낭패를 본 것도 경험해야 되고, 웅덩이에 빠져보기도 하고, 고난도 빠지고, 환란에 빠지고, 내 멋대로 제갓길로 가다가 거기서 넘어지기도 하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가야겠구나. 말씀으로 가야겠구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야겠구나. 그렇게 했을 때 이기는 걸 경험하면 그때는 믿음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그 여호와가 반석이 되신다는 건 이 다윗이 하나님 믿음의 선택 가운데 거했을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체험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근심 걱정이 있다. 그건 영혼을 맡긴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머리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머리를.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판단, 이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그러면요, 자유해집니다. 그 판단력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이 주신 판단력을 다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